굉장히 행복한 주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희 교회 청년부 부원이셨거든요. 근데 여러 교회를 한국에 와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 최고로 행복한 주일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롭고 좋은 교회를 섬기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벅차오르고 따뜻해요, 마음이. 그리고 뭐라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이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회가 이렇게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제가 그 호주에서 산 지가 38년이 됐습니다. 30세까지는 여기서 살았고 호주에 산 세월이 더 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에서 공부도 하게 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부를 하는데 그 석사학위를 할 때 친구 중에 피터 모퓨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성서 유니온, 여기로 말하면 거기에 이제 디렉터를 지내신 분인데 자기 집에 저를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갔는데 집에 들어섰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금발에 한 13살 정도 된 아이가 쫄랑쫄랑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막 하는데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안경을 벗겨가지고 막 장난치고요. 그리고 제 머리를 저는 그때는 까맸습니다. 까맣다고 막 만져보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자세히 보니까 눈동자는 파란색으로 정말 예쁘게 생겼는데 눈이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돼서 이 점막이 늘어져 있는 거예요. 코도 이렇게 보니까 삐뚤어져 있고 귀도 또 점막이 늘어져서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운 증후군이라고 아세요? 다운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intellectually disabled 그러니까 지적 장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그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충격적인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만약에 이 소피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나하고 동일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저와 제가 볼 때 뭔가 비정상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장애우라고 말하는 이 아이와 영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입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했듯이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피터 목사님한테 제가 물을 수는 없고 또 신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집에 와서 뭐를 했겠어요? 성경을 찾아보고 신학 서적을 뒤져보고 또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이게 벌써 25년 넘은 때 있었던 일이에요. 했는데 답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하지? 못 찾은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으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한 6개월 지나서 이제 어느 그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연히 논문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 다운 신드롬 아이들한테 세례준 목사님의 사례 연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뽑아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던 분이었는데 커다란 회중교회가 있는데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목사님으로 일하시는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맡겨진 게 뭐냐면 이 장애우들을 담당하는 그 사역과 다른 사역이 맡겨졌는데 그 장애우들 중에 13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다운 신드롬인 거예요. 소문을 듣고 하나하나 거기에 모여서 같이 돌봄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기용 목사가 했던 생각을 똑같이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영혼이라면 이 아이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어떤 다름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구원받는 방도에 대해서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그 수천 명이나 되는 성도들은 아주 나이스하게 신앙 고백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그런데 얘네들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저처럼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고 신학서적도 찾아보고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정답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권사님이 못 얻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못 얻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에 답답함이 생겼어요. 근데 성령께서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이 아이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는 고백을 하게 해서 세례를 받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감동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딱 두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데이빗, 참 좋고 고마운 생각인데 그 부모님이나 우리는 뭐 그걸 하기 싫어서 안 하겠어? 이 아이들은 그럴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마음은 감사한데 나가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사역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절하시니까 부목사님이 나왔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이 성령의 감동이 마음에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또 거절을 해요. 그래서 그래, 잊어버리자. 그리고 왔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또 갔어요. 목사님이 이번엔 좀 역정을 내시면서 거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빗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이거 꼭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유가 되는 영혼이라면 이 아이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교육받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목사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더 돌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부모님인데. 근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철없이 이런 걸 하니까 목사님 마음은 고마운데 안 하신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 고집 부리고 시작을 했어요. 얘들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치는데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토마임도 만들고 또 막 그림도 그려보고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보기도 하고 막 연극을 만들어서 가르쳐봤는데 기한을 6개월 받은 거거든요, 세례교육을. 근데 4개월이 됐어요. 근데 애들이 좀 알아갈까요? 모르는 거예요. 5개월이 됐어요. 알아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더 열심히, 심지어는 막 자기 집에 애들을 막 데려다가 합숙도 며칠씩 시키면서 아이들이 막 흘린 밥을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그런 것도 감수하면서 했어요. 근데 6개월, 바로 2주 전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불려갔습니다. 데이빗, 어떻게 준비됐나? 아, 네, 준비됐습니다. 잘 됐나?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약속을 한 거예요. 부모님들하고 다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세례문답을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한 거로 물어서 아이들이 입을 달싹대면서 예스의 Y자만 발음이 되는 것 같아도 통과, 고개만 끄덕거려도 통과. 그래서 세례를 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 호주의 이 서양에서는 이 성도들이 세례를 받거나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름을 받거나 크리스찬 이름을 받거나 아니면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안 다녀진 사람들. 그래서 그날은 막 회중들이 더 많이 꽉 차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여기 쫙 앉으시고 여기 13명의 애들이 앉고 막 친척들하고 다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뒷열에는 부모님들이 앉고 데이빗 목사님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이를 부릅니다. 주디 해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세례문답을 하는데 간단하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단하게 물었어요. Can you tell me what it means to be a Christian?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뭐냐면, 죄송해요 영어로 해가지고, 근데 예, 주디야,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장로님에게, 장로님,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장로님 아셔요. 근데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 질문을 받은 아이가 주디가 대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있었어요? 못하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뒤에 앉았던 부모님들 속에서 탄식 소리가 나온 거예요. 뭐 저런 목사님이 다 있어. 우리가 얘기했던 건 어떻게 된 거야? 데이빗 목사님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사표 쓴다. 저런 목사님하고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도 막 성도들 용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생각이 없어? 화들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씩 흐르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더니 저기 있는 문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뒤뚱거리는 몸짓으로. 그러니까 좌중이 전부 싸늘해진 거예요. 가만히 있고 그러다가 이제 용성되기 시작하는데 다시 문이 열렸어요. 주디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 손에는 그 화장실에서 쓰고 있는 조그만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거기에서 쓰는 타월을 어깨에 걸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이 논문이 발표된 거는 4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5년도 넘게 전에 접하고 그 케이스는 40년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요새처럼 뭐 헤어 드라이어 있고 그런 게 아닌 시절인데 이거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좌중이 조용해졌어요. 근데 이야기가 오더니 목사님이 있는 단상으로 올라오더니 무조건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사님을 갖다가 밀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자에 앉혀놓고 신발을 벗겨요. 그리고 양말을 벗겨요. 너무나 서툰 몸짓으로 그렇게 하면서 무조건 발을 끌어다가 목사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깨에서 수건을 내려서 말려주는 거예요. 그때 온 회중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해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감동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다 씻은 후에 이제는 신발을 신겨주고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기기 시작해요. 담임 목사님은 그 아이를 끌어안고 다시 의자에 앉힙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신발을 벗기고 양말을 벗기고 그리고는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13명의 이 다운 신드롬 걸린 13살부터 22살까지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다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람들 모두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문답 통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통과된 것 같아요. 세례문답 두말 얻을 것 없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붙잡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주일날 교회를 가시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고 교회에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그리스도인됨의 의미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세족식이라고 말하는 이 요한복음 13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주님을 부르실 때가 된 걸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기원을 말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 삶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신데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배에 물을 담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물론 이
형식적인 발을 닦는 이 외형적인 어떤 육체의 발을 씻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메타포, 은유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셔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 이거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제 발을 어떻게 씻기십니까? 요즘처럼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신발 신고 다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정말 샌들을 신고 다녔죠. 그리고 발에서는 죄송하지만 정말 더러운 먼지가 가득 차고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거는 가장 종 중에서도 낮은 사람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이거는 제가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제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니까 8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뭐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보혈로 맺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 아들이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누가 장로님의 가정에 속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내 아내가 잘 믿기 때문에 남편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1대1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경제를 놓고 기도하고, 좀 더 크게 생각하면 국가와 정치를 놓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관계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뭐가 있다?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다 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겉옷을 입고 다시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제자들한테 설명을 하셔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라고 물으셔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것을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니? 이렇게 물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였은즉 너희가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신학적인 의미는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적용을 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즘 우리들 성형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얼굴을 이렇게 닦아줘서 세안식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좀 간단하게 손을 닦는 세수식을 해주셨으면 간단하게 의미 전달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무엇을 헌신하시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발을 씻으셨다면 그 발을 씻는 자세가 어때야 됐을까요? 상대를 높이고 의자에 앉히고 자기는 아까 저희가 보았던 주디처럼 그 담임 목사님의 발 앞에 무릎 꿇은 자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목사님께서 다운 신드롬 걸린 애들의 발을 씻을 때는 또 어땠을까요? 높이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발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발일까?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거, 누구도 만지기 싫어하는 거,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추악한 것, 왜 그것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아무도 해주기 싫어하는 거. 교회에서 가장 누구도 손대기 싫어하는 그 영역, 누구도 헌신하기 싫어하는 그 영역, 어디일까? 무엇일까? 그 성도에게 지금 가장 힘든 그 부분, 그거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동역하는데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는데 정말 아무도 이거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손대기 싫어하는 그 영역은 무엇일까? 지금 누군가가 마음 아파하는데 그 발 같은 곳이 무엇일까?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떡하죠?
그런 거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만찬석상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그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락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날 그 MZ 세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가정이에요. 중심이. 그리고 자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남들보다 1mm만 다르면 돼요. 어디에서? 자기 안락의 자리를 포기하는 데서. 그만큼만 차이를 내면요. 이 시대는 성공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시대는 제가 지금 만 68세거든요.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게 생활화되어 있었지만 요새 시대 제 자녀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1mm, 1mm를 안락의 자리에서 떠나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섬길 곳을 찾는 거예요. 그거는 발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돼. 대화를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가 차비를 제대로 겉옷을 벗고 대화 준비하고 그리고 수건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면 목사 그러면 도대체 목사가 뭔데요? 목사는 똑같이 그리스도인인데 기능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능만 똑같이 그리스도인인데 서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인데 역할과 기능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서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주일이라서 이렇게 교회들 오셨는데 누군가가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서 나가서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고 싶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여노라. 여러분 요새는 어른들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늙어가는 사람은 많은데 어른이 없는 세대다.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다. 주름 많은 거 별로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고요. 저도 흰머리 이렇게 생겼지만 흰머리 있는 거 그 벼슬이 아닙니다. 요즘 어른이 없는 세대.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본을 보여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세대예요. 그건 행동이에요. 입술이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를 이렇게 들어서기 전부터 너무 행복했어요. 지난주에는 또 우리 목사님처럼 저희 청년부 출신이 용인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는데 우리 목사님 교회 이렇게 오면서 여기 이양권 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목회를 하고 또 여러분 모여있는 거 이렇게 들어오면서 볼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감동이 오고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거 외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그 다운 신드롬 걸린 아이처럼 발을 찾아서 섬기는 분들인데 내가 사족을 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인됨의 진정한 의미를 행동으로 옮기는데 주저하고 계시다면 캐나다의 그 회중교회에 지금 가셔서 좌정에 앉으셔서 그 다운 신드롬 걸린 주디가 행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는 장소로 가셔서 그분이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도 이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